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6일 토요 묵상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에 있는 말씀, 공공의 경건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거룩과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거룩은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목소리를 경건하게 하고 교회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거룩과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을 뛰어넘어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원래는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성막이었는데 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까? 그것은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존존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길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게 바로 레위기의 시작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나가게 하셨는가?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면요, 레위기 1장부터 7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5가지의 제사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에 태워 드리는 번제, 곡식을 중심으로 드리는 소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화목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함으로 나아가는 속죄제와 속건제, 이 5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약의 시대에는 중보자의 역할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제사장의 헌신과 사역 그리고 복장을 설명하며 제사장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중보자의 역할을 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가 정결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동물, 바닷속에 있는 생선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죠. 또한 산모가 해산 후에 어떻게 거룩함을 회복할 것인가, 몸에 생기는 피부병, 나병, 한센병과 같이 우리의 몸에 생기는 이 피부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 여기까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14장 33절부터 57절에 있는 말씀은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의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먹는 것과 우리의 행하는 것들, 정결하게 사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오늘 말씀은 집에 발생한 곰팡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니, 집에 곰팡이가 습한 날씨로 인해 좀 발생할 수도 있지, 집에 곰팡이가 필 수도 있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오늘 34절 말씀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것들이 발견되게 되어지면 집에 나병과 같은 집에 곰팡이가 발생하면 그 집주인은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게 되어지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다시 7일이 지난 후에 가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7일이 지난 후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방을 긁게 하고 부정한 흙도 또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할 것이요. 그리고 빼낸 그 돌자리에 다른 돌을 채우고 흙을 채워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차적인 처방이죠. 그런데 돌을 빼고 집을 긋고 고친 후에 여전히 색점이 그 집에 재발하는 경우 다시 제사장은 그 집에 가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때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으로 부정한 집이 되어 그때부터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내어갈 것이고 그 집을 폐쇄하라고 합니다. 또한 그 집에 잤던 자들은 그의 옷을 빨고 그 집에 먹는 것도 그의 옷을 빨 것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8절 이하에는 그 집을 고쳐 바른 이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고 색점이 있지 않으면 비로소 정하다 선포하고 그 집의 정결을 위하여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곰팡이가 필 수 있지, 집에 무언가 습한 날씨로 인하여 이런저런 것들이 생길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은 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집은 단순히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은 모든 사람이 생활하는 거주의 공간이며 삶의 울타리입니다. 여기서 집은 단순히 건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닌 집과 가정을 묶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건물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집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 집에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하루의 필요를 누릴 수 있는 곳, 가족이 함께 같이 모이는 곳이 집이라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칫 잘못되어진 영적 생활로 인하여 그 집이 오염되어져 버린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 집에도 거룩을 마음에 담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안에서 끝끝이 관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집이 거룩을 실천하는 현장, 식구끼리 더불어 사는 공동생활의 현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에 거룩하게 나오는 것만으로 경건과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것, 우리의 몸을 구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거룩한 가정조차도 주님 안에 거룩이 펼쳐져야 되는 그런 공간이라는 사실. 제 친구 가운데 PK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PK 친구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의 부모님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불을 둘러매고 강대상에 올라오셨답니다. 깜짝 놀란 성도들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강대상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달라 나는 강대상의 목사와 살고 싶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등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식탁에서
너무 교회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긍정적인 이야기면 언제든지 하시고, 신앙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십시오. 하지만 교회나 개인이나 신앙의 부정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듣는 자리에서는 가능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의 경건과 일상의 삶에서의 경건의 부조화, 교회와 가정의 경건의 괴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개인의 몸뿐 아니라 집과 공동체의 삶의 공간까지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을 집으로 초대하여 곰팡이의 진단을 받았듯이 우리 가정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갈라지고 찢어지고 서로의 갈등 사항이 있습니까? 서로를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곰팡이가 핀 벽을 제거하고 새로운 흙과 돌로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 넣듯이 우리 가정 가운데 거룩함으로 회복하여 주시는 그런 가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건물에 핀 곰팡이에 대한 말씀이 아닌 우리의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 많은 성도들 가운데 가정이 깨어지고 갈등과 상처, 부부와 부부 간에, 부부와 자녀 간에, 부모님과 자녀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많이 깨어져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깨어져 온 가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